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손재숙 집사님 수술 은혜 가운데 에베소서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3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그 살리심이 어떠한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이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인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신이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종교하에 있느냐에 달려서 그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 잠깐 상담을 했는데, 이제 교회 나간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어 갑니다만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절에서 자기를 제사를 좀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삿날이 되어지면은 꼭 그 절에 가서 그 절에서 차려주는 제사상을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는데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나눈 후에 제 자신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왔어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의 생각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자꾸 변론만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다. 당신 제사는 누가 지내줄 거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그건 좀 한심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조상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진짜 자기 제사는 지낼 사람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정서에 딸 보고 야, 내 제사 지내라. 이건 또 우리 한국의 정서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 와서 먹을 거야? 당신 자녀들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 당신 그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꼭 와서 먹을 거야? 그런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제사를 먹으러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네. 그럼 어디서 있다가 오는 거야? 1년에 한 번 제사 먹고 배고파서 어떻게 지낼 거야?
뭐 이렇게 대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자꾸 우기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 사상,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그 사상을, 문화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풍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습, 유행, 풍조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나 또 우리의 몸에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보더라도 유행이 너무 빨리 유행이 가잖아요.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나가면 이상하게 그 옷이 좀 그거 입고 다니기, 유행 지난 옷을 입고 다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넉넉히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 풍조에 맞는 옷들을 사서 자꾸 입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죽었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풍조에 이끌려서, 시대의 풍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사람은 묶이고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내가 선택하니까는 그것이 자유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패턴도 막 바뀌어갑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배 패턴.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녁 예배를 드리지 낮 예배를 드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낮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좀 정치로 말하면 좌파같이 여겼어요. 이단에 가까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 사회의 구조가 점점 달라지다 보니까는 오후에 드리는 교회가 한두 개 이렇게 생기더니 이제는 거의 다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농촌교회조차도요. 저녁에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자, 우리는 오후에 드릴 수도 있고 저녁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편리주의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편리에 따라서 오후에 할 수도 있고 편리에 따라서 저녁에 할 수 있다. 그것이 편리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편리라기보다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시리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드려버리자, 예배를 드려버리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먹어버리자, 드려버리자, 그냥 버리는 식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대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사실 우린 대예배라고 얘기하지만은 대예배, 아니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대예배실을 있을 수 있고 소예배실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예배, 소예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대예배는 소중히 여기고 소예배는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풍조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그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전통이 성경과 같이 인식을 하면서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교회의 시스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불법.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지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분을 대적하는 것은 불순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과 불순종은 그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적극적인 활동력 있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불순종하는 것도 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활동하는 것이 어떤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 자체를 너무 가볍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벌칙을 받다 보니까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모험심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에서 그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 재원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사용하면요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어지면은 그 물건의 재원을 또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돈 비싸게 주고 산 거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회사에 가서도 오너와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의 마음을 알고 그 오너의 마음에 맞춰서 열심히들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된 삶을 우리가 겁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늘강아지 법모서운 줄 모르는 처사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전쟁을요, 시뮬레이션으로 많이들 연습도 하고 전쟁 연습도 비행기 조종하는 것도 그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골프도 그런 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정말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거로 생각하지 않고 게임으로 오락 게임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자전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길에 가면서 막 달린 사람 어디 있어요? 눈길에 차를 막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왜? 빙판에 가서 그렇게 달리다 보면 사고 나는 거고, 사고 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눈길에만 벌벌벌벌 길 뿐만 아니라 아예 운전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혹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짜면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훗날에 있을 거니까 그거 아직까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때? 좀 게으름 좀 피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때?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라고 그게 공짜입니까? 다 공짜지만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준다고 막 그냥 받아 쓰다 보면은 큰일 나잖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신 분도, 교제를 나누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면은 안 되는 건데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니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발전해 가는 거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래요. 난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난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야 라는 핑계를 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 불순종하는 저의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좋은 대로, 형편대로. 그건 뭘 의미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으면요,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지요? 믿음 없지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욕합니까? 그런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누구한테 욕먹을 짓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거, 그게 문제지,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데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난받거나 벌금 물어야 되거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불이익이 오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그분들이 성품으로는 좋은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좋은 분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각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의 이목을 더 신경 써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더 신경 써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냥 내가 안 해도 된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된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 있지 자기 스스로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악은 의도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은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있었던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이게 성경이 사람들을 평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죄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돼요. 입법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죄는 죄지만 그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죄라고 성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모세가 왔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행위가 이게 죄야라고 정립이 된 거지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까? 죄는 죄지만 죄로 정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없었지만 사람은 죽었던 거예요. 왜? 율법으로 죄를 정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걸 벌은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법이신 그분이 봤을 때에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었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왜 죽습니까? 아이가 죽는 이유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도 생명이 있는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가리키는 것이 못된 데서는 죄를 가리키지만 보편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도 사람은 죄를 져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사람은 죄를 져요. 왜냐하면 그 성향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담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손가락질 할만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 사람은 자꾸 죄를 짓는가? 왜 사람은 저렇게 포악한가? 왜 사람들은 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엄한 길로 가고 있는가? 왜 진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의 사람들은 저렇게 미혹되어서 살아가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 좀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불순종할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사랑하는 행동, 그것이 불법이고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담이 불순종이냐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나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라. 왕같이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유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자로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까? 솔직히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없어 보세요. 수많은 사람 많이 때려 죽였을 거예요. 법이 없으면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면은 동물의 세계와 같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며 살 겁니다, 아마. 근데 법이 있잖아요.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있으므로, 그 불편하게 하는 그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죄를 못 지켜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지 멋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멋대로 살면은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장은 내 멋대로 살면 편하겠지요. 구속이 없으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뭐 열받을 일도 없겠지요. 뭐.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한번 노숙자가 되면요,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대요. 노숙자의 생활이 그렇게 좋다는구만. 그래서 나 한번 체험해볼까 하는데 못 나올까 봐 겁이 나서 못 하겠어.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하는 아이들을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가출한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보셨냐고요? 걔들이 왜 가출을 해요? 자유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가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건 그거잖아요. 그렇게 자유자가 자유자로 살고 싶다고 집을 나온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닙니까? 뭘 제대로 해요? 방황하다가 그냥 이상한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그러고 어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더욱 그렇잖아요.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래도 어떤 제도가 있지만 어른은 성인이다 그러면 모든 게 그냥 풀이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삽니까? 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구세군에 있는 분들이 그 길에서 집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니까 그분들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즉석에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명함에다가 글을 써서 줬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불신자의 대가라는 거예요. 당신 몇 월 며칠 나하고 한번 자유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당신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불가지론자인데 무신론자인데 나하고 누가 옳은지 한번 자유토론을 해보자. 그런 조건을 써가지고 명함에 써서 주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오케이, 내가 그 시간 집회가 약속됐는데 내가 그 자리에 딴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기꺼이 당신의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세상에서 모든 짓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방탕해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망나니로 살다가 신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나는 10명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은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나는 10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자원을 하더란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불가지론자의 그 불신자는 데리고 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뭔 못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바르게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물어봐요 지금 제가. 보셨냐고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계신 걸 깨달으니까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유자로 사는 게 편하고 성공적인 인생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 방정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서 육체와 그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죄악적인 본성의 충동을 받는, 죄악의 충동을 받는,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옛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악한 성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몸이 하는 일과 마음이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그걸 육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욕심이라는 말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정욕, 욕망, 갈망, 동경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쪽에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는 행동을 우리는 나쁘게 그것을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엄마 젖을 빨고 먹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은 그건 본능이에요. 자고자 하는 욕망도 그건 본능이에요.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도 그 본능이에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도가 지나친단 말이에요. 너무 먹어. 너무 자. 그 도를 넘어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다. 그게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 태평양과 같이 바다와 같이 아무리 바다에 물이 들어가도 바닷물은 상승하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다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탐욕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 탐욕이에요. 욕구를 넘어선 그것이 탐욕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부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면요 그게 이뻐요. 그게 예뻐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 사랑만 받으면은 그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번에도 우리 예원의 졸업식 때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한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가요. 근데 어저께 손 집사님 때문에 진주를 이제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큰 거 발견했죠? 큰 거 발견했어요. 사람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난 돈 벌기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난 좋아서 했지. 난 사명이라 했지. 난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좋아서 했고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했고 사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일해보세요. 우리 조강지 집사님 포크레인 할 때 나 이게 돈 벌려고 한삽 뜨면서 5,000원, 10,000원, 10만원 그러면서 이거 삽질해요? 그 쌓는 게 재밌잖아요. 파는 게 재밌고 쌓는 게 재밌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가버리고 후딱 가버리고 세상에 포크레인 하면요 인생이 절반밖에 못 살 것 같아. 너무 시간이 잘 가. 그거 하면 뭐요 세월 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치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시키면 좋을 것 같아. 포크레인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놀라고 그러면은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일을 재미로 하면요 재밌어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일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놈의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아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하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하는 건 똑같은데 이걸 사명과 재미로 하면요 인생이 즐거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인생이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꿈, 자기 야망을 세우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 되면은 뭐가 되는 것 같아. 좋아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게 안 돼 보세요. 인생을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위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야망에 큰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내 꿈을 완성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될 때에 그게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돈 벌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질투,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쓸 뿐이죠. 사람들이 왜 지식을 많이 쌉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그걸 힘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로막는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걸 충족시켜주지 아니하면 그 대상에 누구든지 용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이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불순종을 하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계속해서 내가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돌이키고 이제는 정말로 나를 창조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거냐?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생활은 내 생각대로 생활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지금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아멘 해놓고 생활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다른 때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가더니 윷놀이 한다고 그러니까 안 가대. 윷놀이 하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아니 윷놀이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아졌나 갑자기? 그래도 갈 사람은 또 가잖아. 윷놀이 안에 세상 없어도 갈 사람은 가요. 제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악함, 내가 불순종하는 이 내 악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불순종하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데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원죄고 그것이 본질적인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아는 것 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결혼식에 와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결혼식에 참여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예배 시간조차도,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격동을 주시는지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갔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더라? 비장한 어디 가실 거 모양 비장한 모습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또 사모님 왜 이렇게 또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또 크게 소리 질렀다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 옆에 사람은 그 비장함을 보고서 은혜를 받는데 당신은 비장함을 못 보고 소리 지르는 것만 보이더냐고. 그래도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이틀을 내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소리 지르는 것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목사님의 성도들 비유만 맞춰주려고 소리 못 지르고 그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는요 죽은 설교예요. 인간 비유만 맞춰주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군중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졌잖아요. 스데반의 바른 말씀 전하니까 돌을 던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유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모함을 하고 헐뜯고 그래도 안 되면 쫓아내고, 그게 오늘 시대의 풍조예요. 그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해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까? 사모님이 가끔 소리 지른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낙심은 되지만은, 여러분,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외치는 거 저도 축복이고 여러분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린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요. 똑같은 물을 먹고도 양은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이 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불만이냐 말이에요. 아니, 성장하면서 불만했으면 좋겠어. 에? 불만을 해더라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불만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고 크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좋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설교를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은 그 시간에 그냥 설교하면 그냥 되는 거야. 자기는 그냥 앉았다 가면 되는 거. 이렇게 맥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영혼을 볼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깝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깨우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갈까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나이다, 선지자 노릇 행한나이다, 귀신 내쫓았나이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듯이 자기 깐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한 줄로 확신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될까? 그렇게 외치는데 또 소리 지른다고 그래? 아니, 안 질릴 때는 안 질른다고 칭찬 하나도 안 하더라고. 안 할 때는 칭찬 안 하다가 가끔 한 번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태클 걸고 그냥 내다 달려들어. 아이 참. 아내는 야당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야당이야. 자, 그냥 정말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능력으로.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고, 육체의 마음, 육체의 정욕과 그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이며 마음의 원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비록 돌을 맞을지언정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